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본 예배는 11사단 투어갈렙교회, 여호수아교회, 15사단 반석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실시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용사들, 또 우리 간부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주님을 교회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우리를 각 처소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이 주님의 큰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제목으로 한상봉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과나무, 그리고 전입신고하는 신병입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백신을 기다리죠. 사과나무는 달콤한 사과 열매를 기다립니다. 갓 전입 온 전입 신병은 저녁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기꺼이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합니다.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꿈꿨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잘 기다렸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는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외쳐도 주님께서 구해주시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불의를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따져 묻자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정해진 때에,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은 성장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이 리바이브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회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군 생활로 인해 지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새롭게 살겠다라는 다짐,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서 여러의 삶의 문제로 인해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군 생활로 인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부흥하고 살아나기를 원했을까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구원입니다. 부흥입니다.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잘 쓰는 말, 응, 아니야, 응, 어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응,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언제 생길까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연애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연애를 통해서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갈망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갈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깊이 사랑하면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국률이라는 단어, 이 단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 이 뜻이 국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도요, 실수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라함,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라함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기보다 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시편 18편 1절에 사용되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함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꿔 말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간절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토미테미 목사님이 쓴 갓 캐처스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 배고픔, 목마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는 밥이 생각납니다. 목마르면 물이 생각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때, 영적 목마름을 느낄 때 영적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제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와 성공도 주세요. 혹시 이런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육적인 것만을 갈망했다면 이제는 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 진정한 부흥을 위해 영적인 것들을 더욱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내 군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갈망을 통해 말씀으로 회복되고, 영적 갈망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과 포기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주님, 내 영혼을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 시들어가는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생기로 마른 뼈가 힘을 얻어 다시 살아난 에스겔 환상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영적 배고픔,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의 교제로 채워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흥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위로하심의 은혜가 하박국의 부흥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부대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